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또 다른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둘 있다는 뜻이 아니고 디모데의 새로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또 기독교 신자로서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가 바울 서신을 대할 때 큰 감동을 받습니다. 특별히 그의 글 가운데, 바울의 서신 가운데 로마서와 에베소서 말씀이 저에게는 가장 큰 은혜가 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신앙만큼 굉장히 성경을 읽을 때 흥미진진한 영역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참 다양하고, 그리고 그들의 성격이 참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그의 글, 사도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참 대단하다. 사도 바울 혼자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그의 동역자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사도 바울이 있었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위대한 동역자들 가운데 아들과 같은 젊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누굽니까? 디모데와 디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아들이 디모데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디도도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성격이 매우 판이하게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이고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에베소 교회를 맡겼고, 그리고 디도에게는 그레데 교회, 크레타 교회를 맡겨서 이들에게 쓴 서신이 목회 서신인데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라 할 수 있습니다. 디도서 1장에 보면 이 디도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크레타 섬 아시죠? 그리스 남부에 있는 크레타 섬이 그레데 교회입니다. 이곳에 디도를 이렇게 담임하도록 사도 바울이 명령을 내렸는데, 이 그레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다, 할례파가 많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많다. 그런데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명령하냐면 그들의 입을 막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디도서 1장 12, 13절에도 보니까 또 비슷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크레타 섬은 굉장히 지금 유럽에서도 유명한 관광지인데 깨끗한 하늘과 맑은 바다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꼭 한번 가보세요. 크레타 섬에. 왜 말씀 안 하십니까? 안 가겠다 이겁니까? 꼭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달리 이 크레타 섬은 항상 외부의 침입이 극심했던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굉장히 경쟁적이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 섬의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사람들이 매우 거칠어요. 심지어 이단들도 거칠고 교회 성도들도 굉장히 거칠고 과격해요. 그러니까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는데 디도의 성품을 알 수 있죠. 이 과격한 사람들을 담임하기 위하여 디도를 보냈으니 디도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겠어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만 무섭기도 하고 힘도 세고 목소리도 크고 그리고 마음도 여리지 않고 우락부락 할 것 같은 느낌이 팍 들지 않습니까?
여리여리한 사람에게 그 교회를 담임하도록 하지 않았겠죠? 굉장히 체력이 강력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무서운 목사님 안 보셨죠? 예, 목사님이 다 이렇게 여리여리하고 다 이렇게 순수한 분만이 아니고 목사님 가운데 무서운 사람도 있어요. 임꺽정 같은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몸무게 90kg에 키가 185cm예요. 그런데 이분이 경기도 어느 쪽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어떤 사역을 하냐면 알코올 중독자들을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보면 그분이 평소에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이 힘이 없고 체력이 딸리면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그 사역을. 그렇게 하나님은 각자 주의 정도, 각 지역의 형편에 따라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고 그리고 온유한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당한 주의 종을 보내신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디도와 달리 디모데는 어떤 존재였을까? 사도 바울의 양팔의 젊은 동역자가 있으니 한 손엔 디모데고 한 손에는 디도였었는데 이 디모데는 디도와 전혀 다른 성품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아버지는 헬라니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 여기 보니까 디모데는 이 전후 문맥을 볼 때 루스드라 성 출신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디도는 안디옥 출신입니다. 이 루스드라 성은 어디였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유명한 사건이 있죠. 못 걷는 사람,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가 기도해가지고 걷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바울은 헤르메스라 얘기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 해가지고 기적을 행하니까 제사를 지내려 했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성에 난리가 한번 났었어요. 사도 바울이 또 바나바가 자기를 신으로 섬길 때 이러지 말라고, 이 일은 예수께서 하셨다고 강력하게 막았습니다. 크게 넘어질 뻔한 사건이 이 성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 성을 개척할 때에 이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악착 같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4장 19, 20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루스드라 성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을 충동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얼마나 돌을 많이 던져서 바울이 피를 많이 흘렀는지 그냥 돌을 맞아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 인간은 죽었기 때문에 성 밖에다 갖다 버리자 했을 정도로, 들어다가 성 밖에 내쳐버릴 정도로 돌을 많이 맞았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어디입니까? 루스드라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루스드라 성은 어떤 곳이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곳인가 하면 핍박이 가장 극심했던 곳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악착 같은 바울인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돌에 맞아 다 죽어서 그냥 피 흘리면서 인사불성이 됐는데 성도들이 찾아가가지고 장례를 지내려는데 살아난 거예요. 또 살아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루스드라 성 안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악착 같은 인간이 사도 바울이. 이걸 루스드라 성 사람들은 다 봤어요. 다 봤어요. 기적도 보고. 주의 종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피 흘려 거의 죽게 된 지경도 다 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루스드라 성에서 사도 바울이 외쳤던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외쳤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루스드라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전파한 복음 가운데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 우상과 결별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자는 메시지가 분명 이 안에 있었지만, 또 다른 루스드라 성 안에 가장 호소력 있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 제자들에게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중이 떠중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는 루스드라 교회는 알아. 교회에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 안다는 거예요. 기적을 봤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 기적을 봤어요. 그리고 주의 종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며 교회를 개척하는가를 다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를 믿고자 하는 자에게는 환난이 당연히 온다는 것을 안 성도들이 누굽니까? 루스드라 교회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 가운데 누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까? 디모데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 분위기 속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성장을 했는데 사도행전 16장 1절 2절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 엄격하고도 어중이 떠중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각오하고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 뜨거운 신자들이 모여있는 이 루스드라 교회에서도 가장 칭찬받는 젊은이가 있었으니 그 사람 이름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였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칭찬받는 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디모데는 루스드라 교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 그런데 이 헬라어가 참 재밌는 단어예요. 사도행전 안에서 헬라어 칭찬받는 자와 우리나라 똑같은 뜻으로 같은 단어인데 우리나라 성경이 또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증언하다의 뜻도 이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칭찬받는 자가 어떤 의미도 있다고요? 증언하다, 증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루스드라 교회 안에서 품질을 보증하는 절대적인 신자가 있으니 누구라는 겁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그 교회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디모데는 정말 내가 품질을 보증한다. 이 정도로 칭찬을 얻었던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거죠. 아마 디모데를 이렇게 어른들이 둘러싸고 이런 칭찬을 했을 거예요. 야, 디모데, 네가 만약 넘어진다고 하면 안 넘어질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처럼 모든 사람, 총망과 그리고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는 자가 누구였다는 겁니까? 디모데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 디모데의 배경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 그러니까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이방의 문화가 서로 섞여 있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 이 말은 순수하고 착하고 정직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이 순수한 믿음과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누구에게 영향받았냐면 아버지 쪽이 아니고 어머니 쪽. 어머니 누굽니까? 어머니가 누구죠? 유니게. 외할머니가 누굽니까? 로이스.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으로 그가 예수를 알게 되었고 그의 순수한 신앙은 바로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력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아까 디도는 강직하고 힘도 세고 그리고 터프하고 디도는 그렇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디모데의 성격을 어떻게 추측합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헬란이기 때문에 외할머니와 어머니 영향력 속에서 신앙을 배웠고 그러면 어떤 성격일까요? 우리가 생각하죠. 디모데 전서를 볼 때 그는 육체도 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수줍음을 많이 타고 그리고 여성스럽고 남에게 험한 말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누군가에게 조금 이렇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걸 견디지 못하고 먼저 가서 사과하고 그리고 이 디모데는 조용하고 섬세한 성격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처럼 디모데는 디도와 달리 굉장히 섬세하고 조용하고 온순한 자일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디모데의 또 다른 측면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죠? 16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러라. 여기 잘 보세요. 이때 당시 디모데의 나이를 20대 초반이나 10대 후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진 다음에 제2차 전도 여행을 해야 되는데 바나바의 빈 공백을 메워주는 사람으로 누구를 선택한 것이죠? 디모데를 선택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모데가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은 영혼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를 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면도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을 하죠?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어린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었을 때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내놓아야 돼요. 그건 거의 2주 이상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우리가 마취약도 있고 진통제도 있고 소독약도 있고 지혈제도 있습니다. 외과 수술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꼬매기도 하고 그렇지만 남자의 이 생식기의 표피를 칼로 예리한 칼로 딱 잘라낸다고 했을 때 수많은 피가 흐르게 되고 그리고 너무도 많은 위험 부담이 이 시대에 존재하는 겁니다. 많은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나 헬라인들도 유대교에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이 유대교를 믿고자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사도행전에 등장하죠. 이들이 유대교에 들어가고 싶어도 대다수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할례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에요. 그런데 디모데는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데리고 가니까 그는 상당한 위험과 육체적 고통을 요구하는 것임에도 그는 할례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아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이 디모데가 순수하고 착하고 여리여리하고 여성스러운 것 같고 양보도 잘하고 그런 것 같지만 아주 이 인간이 지독한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디모데로 가면 여러분 그 수술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을까요? 자기 살점이 떨어져가는 고통을 감내하고 죽을지 모르는 그 끔찍한 수술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착해 보이는 이 디모데가 굉장히 아주 지독하고 독하고 그리고 꽤나 인내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 이하인 집사님께서 무릎 수술을 하셨죠. 제가 신방을 해가지고 기도해 드리려 갔는데 우리 이하인 집사님의 간증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방송으로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나 이분이, 이하인 집사님이 너무너무나 평소에 겁이 많으신 분이신데 수술을 앞에 두고 너무너무나 이렇게 두려우시더래요. 그래서 이하인 집사님이 수술을 앞에 두고 외우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계속 외웠대요. 계속 외우고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십니까? 기도가 잘 안 나오시나요? 수술 한번 해보세요. 기도 자동으로 나옵니다. 예? 이 말씀을 계속 외웠는데 너무도 신기하게 이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수술대로 가는데 자기가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이 그렇게 찾아오더래요. 마음 가운데 하나도 두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 두렵지 않더래요. 수술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그 두려운 마음을. 그래가지고 너무나 마음이 평안히 찾아와가지고 수술실 가가지고 마취하기 전까지 수술실을 다 이렇게 구경했다는 거예요. 다 구경했대요. 구경을 다 하고 사람들 얼굴도 다 한번 쳐다보고 아마 수술실 들어가다가 기절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중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기술이 발달되고 또 이런저런 의약품이 잘 갖추어진 시대에도 수술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하물며 1세기 그 디모데의 수술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죽을 수도 있는 수술인데 이 디모데가 그것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했다는 겁니다. 아마 할례를 행하면서 디모데가 이 말씀을 떠올렸을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런데 한번 제가 또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할례를 하라고 했는데 디도는 할례를 하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하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이용지 집사님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걸어다니는 성경. 자, 갈라디아서 2장 3절 4절에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 이것도. 갈라디아서 2장 3절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니 사도 바울은 디모데는 억지로 할례를 시켰는데 디도는 억지로 할례를 안 시켰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디도가 수줍어진 인생이에요. 자기 할 말 다 하고 자기 성격 다 터뜨리고 그리고 또 할례는 안 받아. 그러니까 이 디도는 자기 하고 싶으면 다 하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이 디도는 수지맞은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양보하는 성격일 뿐만 아니라 고통이 올 때에 그 고통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다 감내하는 또 다른 의외의 면이 디모데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 늘 세상에서 양보만 해야 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늘 순종만 해야 합니까? 항상 겸손해야 합니까? 항상 낮아져서 용서하는 삶만 살아야 할까요? 늘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늘 마음에 그냥 분노가 있어도 그걸 참아야만 하는 걸까요?
물론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오늘 이 디모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늘 조심스럽고 뒤로 한 발 물러서는 그러한 겸손도 믿는 자에게는 중요하지만 이 디모데와 같은 성격도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죠? 그렇죠. 아주 끈질길 정도로 고난을 참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 감정을 드러낼 필요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맞설 수 있어야 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착하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책망할 수 있다고 하면 책망도 해야 되는 것이 믿는 자의 또 다른 영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 부분을 다 갖춰야 합니까? 착해야 하지만 또한 어느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요구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걸 들이밀고 박치게 할 수 있는 용기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도에게도 그 사도 바울이 이런저런 이야기 가운데 강력한 목회를 이렇게 요구했는데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아니나 다를까 이 디모데에게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착하디 착한 디모데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또 무엇을 요구합니까? 엄히 명령하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착하게 온유하게 살아가셔야 되지만 또 여러분은 할 말은 하고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또 드러낼 때는 온유하게 드러내셔야 됩니다. 성경은 항상 착하게만 살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화를 내지만 하루가 지나갈 때까지만 품고 그리고 그 화를 버릴지라도 우리가 화를 때로는 내야 하고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용기, 고통을 이기고자 극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끈기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또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바나바를 대신하여 택했을 때 이 착한 성격과 또 다른 어떠한 끈기와 인내 때문에 그 영혼을 택했다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일까요? 디모데의 의외의 면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사도행전 16장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1순위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디모데가 착했으니까 또 디모데가 의외로 용기가 있으니까 이 바나바를 대신해서 사도 바울이 데리고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는 착하기도 하고 의외로 용기를 발휘할 때 용기를 발휘하지만 디모데의 가장 중요한 이 선택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실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 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함에 있어서 탁월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우선적으로 증거하는 일에 디모데가 적정했기 때문에 데리고 간 것이지 단순히 착하고 말 잘 들어서 그를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사도 바울에게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적임자가 누구였다고 하는 겁니까? 디모데라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뜻이죠. 성도 여러분, 디모데는 착하기만 한 것이 아니고 실력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가장 탁월하게 알고 있었고 탁월하게 가르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늘 착하고 순수하고 양보 잘하는 사람? 그런데 가끔씩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고 용기를 드러내기도 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순수하고 깨끗하게 살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간질하고 뒤에서 비난하고 음란한 말과 욕설을 내뱉을 때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면 별종의 인간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반절은 먹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반절은 먹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또 다른 반절은 실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기만 하면 무능력한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다가 가끔씩 옳은 소리 하면 그것도 참 받아줄 만한데 그것은 반절에 불과한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개그맨이 TV에 나와서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집 주변에 식당이 있는데 이 식당 아줌마가 너무너무 자기한테 잘해준다는 거예요. 가면 너무너무 친절하고 어머니 같고 너무너무나 자기를 올 때마다 상냥하게 너무너무나 잘 대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식당을 자주 안 간대. 왜냐하면 음식이 너무너무 맛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디모데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실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할 영역이에요. 성품으로 가면 안 됩니다. 성품은 반절에 불과한 거예요. 착하고 순한 것은 반절에 불과하고 내가 맡은 영역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추셔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1순위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는 자에게 행실과 사랑과 믿음에 있어서 본이 되는 것, 반절은 이것이고 또 다른 반절은 무엇입니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실력이 또한 반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가 담임했던 예배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세워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쳐 가장 심혈을 기울여 개척한 교회가 예배소 교회 아닙니까? 이런 예배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겼을 때에 순수하고 착하니까만 맡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알고 누구보다도 잘 가르치기 때문에 맡긴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지지해 주시길 바라죠. 여러분 하나님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복 주시기를 다 바라시는 줄 압니다. 그러면 내가 착하기만 하고 내가 순수하기만 하고 때로는 화를 내지만 내가 또 참 사람들 잘 포용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잘 아껴주고 이것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복받을 줄 아십니까? 이건 반절에 불과하고 저와 여러분이 실력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탁월한 실력을 가질 때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것이지 이걸 준비하지 아니하고 게으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탁월한 실력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누구보다도 내가 맡은 영역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합니다. 때문에 성도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다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다 아닙니다. 여러분 실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발품을 바르셔야 돼요. 디모데가 순교한 이후에 제2대 예배소 교회를 맡은 사람이 누굽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초대 기독교 문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예배소 교회 2대 목회자인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요. 기독교 문서에 등장합니다. 디모데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가장 1순위를 두고 예배소 교회를 잘 담임하다가 예배소가 원래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도시였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도시에 5월이면 날마다 이 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디모데가 늙은 나이에 이 자리에 나가서 회중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성에서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그가 목격하고 그 역시 그 얘기를 따랐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의 이 뒤를 이어서 사도 요한 역시 굉장히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사도 요한이 디모데가 목회했던 교회를 예배소 교회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죠. 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 보면 2대 목회자가 1대 목회자가 해놓은 여러 업적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디모데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디모데의 인내와 수고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모든 것이 녹아져 가지고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성에서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그리고 디모데라고 하는 이 제자를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그를 훈련시켜서 예배소 교회로 보내 그 예배소 교회를 담임하게 했는데 예배소 교회에 들어간 이 디모데가 어떻게 했습니까? 수고와 인내를 했어요. 수고와 인내만 있었습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용기가 있었고 사도라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폭로하는 하나님 말씀에 탁월한 실력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품만 가지고 복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맡은 영역에서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수많은 복을 주실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기를, 실력을 키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